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5절부터 35절까지 제자들 자들의 조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들 자들의 조건은 목회자들이나 교회에서 안수받은 항종직 직분자들을 말할 수 있으나 27절 말씀에 누구든지라는 말씀을 하고 있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는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돌이키고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회개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적과 기적을 구경하기 위해 따라다니는 우리나라 속담 굿이나 보고 떡이나 얻어먹자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심지어는 오병이어, 칠병이어를 통해서 먹이시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되겠다 해서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 오는 자는 곧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부모, 부인과 자녀, 형제, 자매를 미워해야 되고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모두 미워해야 된다는 말씀은 예수님을 제자로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 누구에게서도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 보시면 누구든지라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 중에 누구도 제외되지 않는다는 누구든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누리고 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재미있는 것이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을 다 누리며 다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며 세상의 길을 포기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위해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망대를 세우는 비유이고 두 번째 비유는 전쟁에 참가하는 임금의 비유입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망대는 성읍의 요새를 적이나 주위를 살피며 안전하게 성을 지키려고 망을 보기 위해 높이 세워진 탑을 말합니다. 망대를 세우는 것은 다른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건축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시작했다가 건축 비용이 부족하다면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웃음거리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의 길이, 신앙의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면서 간다는 것은 이 말씀과 같이 온전한 신앙과 제자의 삶을 살지 않으므로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의 길이 어떤 길인지 알지 못하면서 그 길을 가다가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인지 알지 못하고 성도의 길이 어떤 길인지 알지 못하고 가다가 중간에 세상으로 빠져 포기해버리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책임도 못 지고 기초만 쌓다가 시작만 했다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인생만 낭비하는 시간만 낭비해버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비웃음만 당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전쟁을 앞둔 어떤 임금이 적의 군인과 무기, 그리고 자기의 군인들의 수와 무기를 생각하며 싸움을 할 것인지 화친을 맺을 것인지를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목회자가 되는 것, 성도가 되는 것을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고 평생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에서 어떤 분위기나 감정을 앞세워 헌신하고 결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많은 것에 도움도 될 수 있지만 어떤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부담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이 길이 매우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인데 생명의 길이고 소망의 길이기에 가겠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가볍고 쉽고 넓은 길이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쉽게 생각 없이 제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했다가는 능히 이루지 못하고 중간에 실패하여 창피만 당할 수 있으니 내 제자가 되려면, 내 성도가 되려면 반드시 이 모든 것을 생각해서 조건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냉정하게 생각하고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번 단락의 결론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 주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유가 많건 적든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쉽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마음에 두지 말고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의 소유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4절과 35절입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34절과 35절의 말씀은 33절의 말씀을 부가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되려면 소금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내려면 자기 자신을 녹여서 맛을 냅니다. 그래서 소금은 녹기 전에는 눈에 보이지만 녹은 후에는 소금이 보이지 않고 맛을 냅니다. 소금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희생하면서 맛을 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소금이 그 맛을 내지 않으면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하고,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고, 세 번째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큰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 모든 것과
바꿀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무나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없고 아무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충족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15장을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어느 날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사람이 곧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수군거리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세리는 로마에 고용되어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받아 자기들의 수고의 대가를 제외하고 로마에 바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죄인이라는 사람들은 세리를 돕는 사람, 즉 로마에 바치기 위해 세금을 거둘 때 유대인들은 순순히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조폭 같은 이 사람들이 겁을 주며 폭력을 하며 세금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조폭 같은 사람들을 인간 취급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벌 받을 죄인으로 생각하고 모든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멸시하고 따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왔을 때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과 식사하시며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란 말의 헬라어 후토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사람을 경멸할 때, 사람을 무시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처럼 좋지 않게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사람, 곧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수군거리는 것을 보시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혹시 우리도 교회에 이런 분들이 왔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들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곳을 사랑하는 성도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3절부터 7절까지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8절부터 10절까지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10절부터 32절까지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동시에 하시는데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 세리와 죄인들에 대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기뻐하는 목자처럼 여인처럼 아버지처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은 자기들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착각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비유의 말씀과 같이 잊어버렸지만 다시 찾게 되는 것으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3절부터 7절의 말씀은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입니다. 3절부터 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3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지금 오늘날로 말한다면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자들,
곧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 목자가 이와 같이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옷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하며 기뻐하는 것처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오는 것을 그 무엇보다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는 이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입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한 드라크마와 한 데나리온이 똑같이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어떤 여자가 8절의 말씀처럼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는다는 것은 지금의 돈 약 8만 원 정도의 한 드라크마의 돈보다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는 결혼할 때 결혼 반지를 주는 것처럼 고대 이스라엘에서 남자가 여자에게 주는 사랑의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드라크마 10개를 한 세트로 해서 끈을 끼워 만들어 신부 머리에 장식을 위한 것을 결혼할 때 신랑 되는 남자가 아내로 맞이하는 여자에게 사랑의 표시로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한 남자의 사랑의 증표인 드라크마 10개로 만든 이 세메디는 돈 이상의 가치가 이 여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신랑이 주는 사랑의 증표인 드라크마 10개에서 하나를 잊어버린 여자는 하루 품삯 정도밖에 안 되지만 집안에 불을 밝히고 사사시 훑어볼 수밖에 없었고 그 한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너무 기뻐 벗과 이옷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하고 잔치를 벌일 만큼 기뻐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것과 죄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10절부터 32절까지는 이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 역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시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똑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다른 성도들이나 자기보다 부족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 중에 자기에게 돌아올 것을 달라고 하여 두 아들에게 각각 살림을 나눠 주었습니다. 맏아들은 3분의 2 그리고 차남은 3분의 1의 재산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상속을 받은 그 재물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허랑방탕하여 거지가 되었고 또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 먹고 살 수 없어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너무 먹을 것이 없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였으나 주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둘째 아들이 달라고 하는 대로 재산의 3분의 1을 주고 집을 나가는데도 막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 의지의 자유를 주시고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막지 아니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결과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이와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7절부터 21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이 둘째 아들은 17절 말씀에 스스로 돌이켜, 그러니까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돌이켰습니다. 20절 말씀에 그 자리에서 아버지께로 일어나 갔습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 아버지께 사실 그 마음을 정확히 회개를 했습니다. 혹시 우리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분이 있습니까? 이 둘째 아들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시고 돌아가시기를,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들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죽기 싫어서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20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아들로 받아들이고 잔치를 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32절에서 큰 아들에게 하신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께로 갑시다.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께로 갑시다. 그래서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25절부터 32절입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네 것이로되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첫째 아들은 돌아온 동생으로 아버지가 기뻐하며 잔치하는 것을 보고 몹시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렘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너의 것이지 않느냐 하시면서 허랑방탕했지만 다시 돌아온 이 아들로 기뻐할 수 없지 않느냐.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오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이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왔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고 기뻐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큰 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완벽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하지만 율법적인 탕자,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아버지 안에 있지만 탕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 큰 아들과 같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죄인들,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런 사람들,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온다면, 교회에 온다면 피하고 싫어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혹시 우리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되어버리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한 죄인이라도 교회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께 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힘쓰며 죄인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곳을 사랑하도록 도와주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조건을 다 갖추며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이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되지 않고 잃은 양을 찾은 목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나갔다가 돌아온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을 반기는 아버지의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며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을 위해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인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감사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예수님의 제자로 죄인들을 돌아올 때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와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